여호수아서 10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로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나머지 2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예,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큰 2 전쟁이 있었지요. 물론 건너기 전부터도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이라고 하는데 족속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행하신 일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점차 다가오자 우리 여리고 성도 그렇고 아이 성도 그렇고 참 다리에 힘이 풀리고 간장이 다 녹아내렸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도 그런 것이죠. 아이성 여리고성 함락에 이어서 큰 성인 기브온성 사람들이 백기를 들고 화친 정책으로 아예 이스라엘의 종속국이 되겠다고 일종의 가나안 족속에게 있어서는 배신인데요. 그렇게 해버리는 것을 보니 진짜 다리가 풀리는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을 전쟁으로 빼앗았으면 다시 되찾으면 되는 것인데 이는 기브온 성들이 아예 백기를 들고 이스라엘의 종속국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화친 정책을 해버리니까 이것이 다른 성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이게 이제 위기가 우리 가나안 땅 전체에 임박했구나 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일찍이 9장에서 보면은 벌써부터 남부 지역의 왕들은 아이성이 함락되었을 때죠. 그때 이미 한 차례
이 반이스라엘을 위해서 동맹 연합 협의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있었는데 기본성 사람들이 이렇게 화친 정책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이제 지체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게다가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성은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근데 예루살렘과 아주 가깝습니다. 예루살렘과 불과 10km 정도로 아주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이제 다음은 내 차례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제 이런 격이 된 것이죠. 그래서 1, 2절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1, 2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고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였다 하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 아도니 세덱이 듣고 2절에 보니 이제 크게 두려워하였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다. 왕도와 같은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작은 여러 그 족속들을 그 종속국으로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변에 있는 종속국들에게 그 받는 것들 공물을 받고 하는 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이 성보다 더 큰 성이고 다 강함이라. 저렇게 강한 기본성이 오히려 화친 정책을 하고 나간 것을 보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굉장히 두려웠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진격이 어디까지 올 것인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 저 자신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진해 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소명에 따라 오히려 가끔은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나를 잊고 전진해 갈 때에 사단은 악한 영적 세력들은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래를 모를 뿐이고 그들은 미래를 아는지 모르지만 따라서 저에게 고난을 준비해 놓고 견디기 힘든 어려운 사건들을 그들은 일찍이 미리 준비한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사단도 긴장하고 두려워하며 어떻게 넘어뜨릴까? 저가 약한 때에 내가 넘어뜨리랴 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고난이 있고 또 때로는 사회소망을 잃을 정도의 일도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내가 어리석고 내가 잘못 살고 내가 부족하고 생각이 짧아서가 아니라 이것은 사탄이 나의 믿음을 나의 전진을 두려워하여서 나를 실족시키려고 그러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교회의 믿음, 성도의 믿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전진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꺾고 실족시키려고 비단 지금만이 아니죠. 지난 수천 년간 저희가 교회 역사에서 볼 때에 정말 쉬지 않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박해하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이미 신앙의 선배들이 다 겪는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싸우심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성도는 늘 전진해왔고 여러분과 저도 전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더불어서 이 본문에서 이 성도의 영적 전쟁에 대한 참 여러 가지 우리가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훈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도니세덱 예루살렘 왕의 전략은 무엇인가? 그의 전략은 이제 두 가지였어요. 일단 세를 많이 모으는 것이에요. 무력으로 세를 아주 많이 모으는 것이어서 남부 지역 가나안 땅 남부 지역에 있는 5왕을 모집합니다. 5왕이 같이 연합을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가장 약한 것을 명분으로 삼는 것이죠. 기본이죠. 기본이 가장 약하죠. 본인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화친 정책으로 백기를 들고 나갔으나 과연 그 기본을 쳤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로 올 것인가? 가장 취약점은 기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직접 치지 않고 기본을 치자라는 이런 악한 명분이죠. 또 그런 명분을 찾아내고 이제 그것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곳을 치는구나.
가장 약한 곳을 치면서 이렇게 치게 됐을 때 만약에 기브온이 다시 돌이켜서 가나안 땅 그 예루살렘 왕에게 다시 항복하게 되면 이스라엘 그 군대를 간접적으로 또 무력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3, 4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왕 그 아도니 세덱이 새를 모으는 것과 기본을 치자라고 하는 그 명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에 대하여서 저희도 이 말씀을 보면서 다 감을 잡지만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이같이 자기 수하에 있다고 믿었던, 자기 수하에 있었던 자들이 사단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가만두지 않는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박수치며 좋아할 리가 없죠, 그죠?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썼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그를 방해하고 핍박하는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그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요, 이제 이 전쟁 본문에 있는 전쟁에서 저에게 눈에 띄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남부 연합군 중에 헤브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좀 과장해서 말하면 헤브론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성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과 헤어진 이후에 이제 헤브론에 정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내 사라를 그곳에 매장하고 막펠라 굴이었습니다. 또 그 아들 이삭 리브가도 그곳에 매장됩니다. 또 야곱의 부인 레아도 그곳에 매장됐죠.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서 죽지 않습니까? 야곱이 애굽에서 죽는데도 요셉이 그의 시신을 바로 헤브론 막발라 굴까지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또 매장을 하는 것이죠.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지나 다름없습니다. 반드시 탈환해야 될 것인 것이죠. 가나안 땅 어느 곳들은 탈환하고 못하고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헤브론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본 전쟁 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전쟁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인생에서 이것도 내려놓고 그래 저것도 내려놓고 그래 어차피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데 그런데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죠. 그건 사람입니다. 특히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있고 친지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끝까지 같이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해나가십니까? 인생에서는 내려놓고 포기할 것도 있지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의 전쟁기에서 그 유명한 기브온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전쟁에서 우리 여리고성 전쟁, 아이성 전쟁 이렇게 처음에 나오는 두 전쟁이 굉장히 이렇게 큰 전쟁으로 느껴지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이 남부 지역의 기브온 전쟁, 이 5개의 연합군과 싸우는 것과 또 북쪽의 메론 물가 전쟁, 이 2개의 북부 연합군과 싸우는 이 2개의 전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보다도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렇게 두려워할 것이 많냐? 두려워하지 좀 마라. 여호수아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오고 갔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오고 가겠습니까? 지형을 다 파악했다 하더라도 그 5 왕들만큼 그 지형을 파악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네가 먼저 계획해서 이 공격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머릿속에 망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요것저것은 두려워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냥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참 이 말씀은 저희가 살아가면서 내내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군대는 40km나 되는 산길을 밤사이에 후다닥 올라갑니다. 예, 40km나 되는 거리를 그 밤사이 올라가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요. 그리하여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부 5 그 나라의 동맹국들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토록 이렇게 빨리 습격해 올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 이 갑자기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눈 깜빡 살새예요. 눈 깜빡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눈 깜짝할 사이에 뭐 그 공간 이동한 것처럼 기브온 그 5 연합군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냥 전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지체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반영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을 때 지체하면 뭘 더 준비하고 뭘 더 고심하고 뭘 더 회의를 더 해보고 하는 일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전진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라고 할 때는 지체 없이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패하게 했던 것이죠. 큰 기본 전쟁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몇 주, 몇 달을 갑니다. 왜냐하면 큰 전쟁이 있고 또 이렇게 정복해 가는 게 있기 때문에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또 그 5 왕대 대적들은 벳호른이라고 하는 비탈길로 막 내려가면서 도망을 가서 아마 그 아세드와 막게다에서 다시 이렇게 결집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참 하나님의 그 전쟁을 이렇게 볼 때 놀라운 것이 11절에 있는데요. 이제 그 적군들이 막 그 벳호른 비탈길을 마구마구 도망을 가는데 이제 거기가 어떤 길이냐면은 바위투성이 막 돌짝밭으로 도망가기도 어렵고 물론 그 추적해 오기도 힘든 곳이라고 합니다. 그게 3km나 펼쳐져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 추격해 오고 하는 과정에서 도망갈 때에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그 3km 되는 그 돌짝 바위투성이인 벳호른 그 비탈길에 이 적군들이 오히려 갇힌 기억이 되죠. 왜냐하면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셨다. 그리하여서 결국 우박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더라는 내용이 나온 것이죠. 이 큰 우박덩이를 내리시되라고 하는 것이 그 원어로는 굉장히 셉니다. 큰 돌들을 그들 위에 던지심에 더 심하게 말하면 내리꽂으심에 이럴 수 있는 것이죠. 칼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그 앞다퉈서 도망가는 남부 연합군을 돌같이 단단한 큰 우박으로 내리치신 것입니다. 던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전쟁 역시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여호와께서 싸우실 때 우리도 같이 담대히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이제 12절부터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가 이 전쟁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아뢰면서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내가 이 전쟁하는 동안에 이곳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하라 라는 기도를 했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말대로 그대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러서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기도하실 때가 있으셨죠. 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선 무엇인가 여러분 뭐 치료할 때 여러 가지로 이 시간에 대해서 조마조마하면서 기도하실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이 시간에 대해서 조마조마하며 해가 지면 안 되는데 어두워지면 안 되는데 여기서 전쟁을 완전히 좀 어느 정도 성과를 얻어야 되는데 했던 것 같습니다.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이라는 것, 종일토록 하루 종일 완전한 하루 동안 영어 성경에서는 a whole day, a full day for almost 24 hours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하루를 꼬박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정말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런 일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고 같이 성경책을 읽어가다 보면 이제 요 부분에서 특히 남자분들은 아니 해가 지지 않으려면 지구가 자전을 멈춰야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기억나요. 지구가 자전 뺑뺑 도는 것을 딱 멈춰야지 해가 지지 않는데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 아느냐. 지구가 초속 30km로 도는데 초속 30km 차도 그렇게 초속 30km로 가다가 멈추면 차도 막 빙빙 돌고 난리가 날 텐데 그렇게 갑자기 자전을 멈추면 뭐 폭풍, 해일, 지진, 뭐 대재앙이 나고 뭐 지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과장됐다는 것이죠. 성경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한 느낌으로 전쟁을 막 빠르게 진전했다는 뜻이라는 건데요. 뭐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또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구 자전을 멈추어야만 태양이 머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양의 위치 이동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지구의 공전 궤도가 태양과 뒤틀어져도 일어날 수 있죠. 뭐 이거든 저거든 간에 본문에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이를 행하신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파도에 잠잠하라 라고 꾸짖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그 폭풍치던 바다가 고요해 지셨죠.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주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여호와께서 이 전쟁 중에 있는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으셨는가? 원문으로는 경청하셨다. 아주 경청하셨다. 그리고 즉시로 그 목소리에 따라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경청하시면서 같이 하듯이 즉시로 그렇게 요청대로 태양을 머무르고 또 달을 머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 며칠 동안 제 속에서 오는 그 구절은 이렇습니다. 속히 구하소서. 우리 개역 한글로는 속히 구조하소서. 반드시 속히 빠르고 민첩하게 지체하지 말고 구원하소서. 미루지 말고 구원하소서. 6절의 말씀이죠. 6절의 말씀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 길갈 진영에 이제 사람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께 전할 때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소서. 더디게 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소서.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하소서. 구조하소서. 구원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나이다. 속히 오셔서 구하소서. 여러분, 이 음성이 지금도 울리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이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뭐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신음하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부와 전쟁터로 전진해야 됩니다. 그 전쟁터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전쟁터에서 전쟁을 수행하며 태양아 멈추라, 달아 멈추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기부와는 어디입니까? 올 한 해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내 마음에 연초에 있었던 기부와 내가 이 사람만큼은, 이 공동체만큼은 생각했던 그런 기부와는 어디입니까? 오직 전략으로 싸우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경청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요청하시고 그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또 응답하심을 보면서 그의 놀라운 일을 함께 또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처음 부르셨던 찬송가 새 찬송가 280